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작품 보기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사진을 몇 컷 이렇게 찍었었습니다. 조별 모임 하시는 거 약간 뒤에서 찍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 아직 덜 모이셨을 때 제가 급하게 찍었는데 찍었었습니다. 예. 부엌에도 계시더라고요. 네. 자, 왜 이걸 하냐면 이 시간 옆에 분 어깨를 한 번씩 주물러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옆에 분들, 자, 없는 분들 찾아가셔서 혼자 계신 분들 이렇게 찾아가시고 반주하시는 분들 주물러 주시고, 네, 자, 서로, 네, 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네, 좋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까지도 물어보신다고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까지도 예배하는 모습으로 보세요. 네. 이런 모습까지도 섬기고 사랑하고 또 돌리고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도 예배하는 모습으로 보세요. 나 뭉쳤지. 야, 이거 정말 너무하네. 자, 우리 성경 말씀 시편 29편 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보실 분들 성경 보셔도 되고요. 제가 혹시 불편하실까봐 미리 준비를 해왔는데요. 성경 보실 분들 보시고 아니면 앞에 있는 부분을 보실 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뭐가 있죠? 합당한. 이거 우리 어제 저녁에 배웠어요. 합당한, 마땅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제가 지난 저녁 때 진정한 예배의 행위는 뭐라고 했냐면 끊임없이 예배하는 삶에서 흘러넘쳐야 된다. 뜨겁게 흘러넘쳐야 된다. 끊임없이 예배하는 뭐예요? 삶에서, 생활에서 우리 흘러넘쳐야 된다. 예배는 그래서 공경하는 거고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치가 있다. 그리고 이거를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드릴 때 무엇을 드려야 될까?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고, 우리 태도를 드려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게 예배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드릴 때 하나님, 우리 편에서는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누구 편에서 중요합니까? 하나님 편에서. 이게 과연 나에게 진짜 예배하는 건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받으실 만한 것인가? 우리 자신이, 우리의 태도가 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린다고 할 때 우린 일방적으로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받으실 만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받으실 만한 것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도 오전에 새벽에 말씀해 주셨는데 세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밖으로 외향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표현했죠? 약한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 옆에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 이웃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삶입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그게 삶이 되는 예배의 모습이다. 두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정직하고 착하고 선한 일을 하는가, 정말 진실한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된다고. 이게 뭐 어떻게 나타나냐면 경건함으로, 단정함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이게 모든 삶이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지금 성경 본문에서도 합당한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만 합당하게, 마땅하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가를, 항상 중심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따라야 된다? 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엇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조정을 하거나 바라봐야 되느냐? 우선순위가 있다. 우선순위가 있다.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냥 저 이화정 목사의 간증이나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선순위 대표적인 인물들을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렸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누구였죠? 아벨, 에노, 그 다음에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신약 성경에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님은 과연 지금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은 어떤 대접을 받고 계실까? 어떤 태도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우리의 예배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예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사람 때문인지 목사님 때문인지 아니면 전통 때문인지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한마디를 문구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가 무엇이 되게 하자? 보석이 되게 하자. 예배가 잃어버린 보석이 아니라 예배가 보석이 되게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예배는 삶입니다 라고 하는 총괄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 성경의 구약부터 쭉 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원하셨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에 대한 세세한 성경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보면서 세미나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창조주를 예배하십시오. 온 모든 것을 만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진심 어리게 외치면서 사람에게 있어서 궁극적으로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우선순위가 뭐냐면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높여라. 그리고 경배해라. 기뻐하고 영광 돌리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우리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다시 말하면 아웃가드다. 우리가 해야 될, 반드시 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온통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라는 주제는 성경을 장악하고 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아담을 잘 압니다. 이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항상 하나님 보고 좋고 하나님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실패하죠. 그러면서 타락이 죄가 들어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끝에 보면 요한계시록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나오시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예배라고 하는 교리, 어떻게 보면 도그마틱이라고 하잖아요. 교리라고 하는 이 예배의 교리는 성경 본문의 구른뒤, 기초를 담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드려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마가복음 12장 29절에 30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근데 이거를 한마디로 응축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배해라.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가 뭐 아르바이트를 할까요? 아니면 열심히 무슨 사람 돕는 일에 열심히 충성을 할까요?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첫째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 뭐예요? 예배하라.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으셨고 예배가 최우선임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다해서 사랑해라.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면 여기도 보면 예배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고 강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예배가 모든 삶을 포함했어요. 예배라고 하는 게 단순히 어디에 가서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는 모든 삶을 포함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집중하고 몰두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향한 예배하는 드리는 삶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령 들어서 성막 어제 저녁에 잠깐 얘기 드렸습니다만 성막의 가장 큰 목적, 가장 큰 내용은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하냐면 예배하는 우선권이었어요. 성막. 그렇게 설계가 됐어요. 레위기서에 보면 이 성막에 관한 장이 무려 7장, 7페이지에 걸쳐서 써져 있는데요. 거기에 자세히 모여가고 있는데 무려 239절이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의 어떤 그 중요한 천지창조는 31절밖에 안 기록되어 있는데 성막에 대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세하게 길게 하나님이 직접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막은 오직 예배를 위해 설계되었다. 왜냐하면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직접 어떻게 해요? 만날 수 있었어요. 만날 수 있었어요. 그걸 가리켜서 임재, 쉐키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 그것을 예배 외에 만약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아주 못된 신성 모독죄였어요. 성막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건 진노를 받고 죽을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이한 게 있는데, 자 보십시다. 쭉 보면 가운데가 성막이 있고 그 주변으로 큰 둘레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성막 바로 옆에 몇 개의 좀 소그마한 그 그룹들이 있죠. 예, 여기에는 레위, 그 다음에 제사장. 레위와 제사장 계열이 여기 서 있고 레위가 옆에서 예배를 돕는 성전의 기물이나 성막이나 이걸 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저 큰 둘레 있잖아요. 그 둘레에 딱 모여서 진치고 이렇게 항상 움직이고 또 예배하고 모든 중심이 뭐예요? 가운데 누가 있어요? 성당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임재가 있고 거기서 예배가 있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항상 해야만 했던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쭉 이렇게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다 뭐 나중에 배울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다 의미 있게 배치가 됐어요. 동쪽에는 누가 있고 서쪽에는 누가 있고 그 다음에 레아의 자식들과 라헬의 자식들, 라헬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어디에 배치되어 있고 또 그 종의 첩이라고 하죠. 종의 자녀들은 어디에 배치되어 있고 북쪽에 배치되어 이게 또 이게 있어요. 나중에 뭐 성막에 대해서 배울 게 있으면 배우시면 좋은데 아무튼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안에는 앉은 자리가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앉거나 혹은 보살핌을 받기 위해 성막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도 성막에 가지 않았고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성막에 갔어요.
다른 목적, 다른 모임을 위해서 성가에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영이 아까 배치도 예배가 다른 모든 활동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영의 중심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적인 거나 사회적이나 종교적인 활동은 율법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 율법의 핵심이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묘사되어 있는데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제사의식의 목적이었어요. 뭐예요? 제사. 지금으로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 예배하는 거. 이들 모두 예배가 행위였는데 목록에 나오는 첫 번째 제사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번제라는 말 있죠. 번제. 번제가 뭐죠? 태어난 거. 그렇죠. 다 싹 태우는 거예요. 번제의 특징은 완전히 퍼펙트, 간스 다 태우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걸로 표현되는 거죠. 다른 제사처럼 제사장들이나 혹은 제물 바치는 사람이 어떤 부분을 남겨놓고 그걸 누구에 쓰거나 먹거나 갖게 하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예배에서 혹은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의 신뢰였죠. 사실 모든 제물 오는 제단에는 이 번제 제단으로 알려져 있어요. 성경에 제물을 언급할 때마다 항상 제일 앞에 나온 것이 번제인데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나와서 나오려면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그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은 생생하게 이스라엘 삶 속에서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게 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게 했고 그런 삶을 두고 매일매일 광야 생활도 하고 또 일상의 생활도 했던 거죠. 모세의 율법은 예배의식에 사용되는 도구를 정확히 어떻게 만드나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출애굽 3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기 보면 향을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향은요, 성경에서 말할 때 예배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참된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듯이 이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여기 보면 만드는 데 있어서 경고처럼 들리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 예배의 상징인 특별한 향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방법이다. 이 향은 특별하고 거룩한 향이어야 된다. 그런데 누구든지 단지 더 좋은 냄새 나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좋은 냄새 나면 좋잖아요. 더 좋은 냄새가 나게 하려고 네 멋대로 향을 만드는 자는 내가 끌어지려. 이 말은 뭐냐면 죽이는 거예요. 백성 중에서 내쳐지거나 없어지는 건 죽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 분명 예배에는 인간의 차원과 완전히 구별되는 매우 특별하고 거룩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고안하신 것을 실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직접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 향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나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우리의 삶은요, 여기 지금 나오는 향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고 향기로워야 돼요. 인위물이 어떤 것도 추가되지 않고. 그래서 이 감미로운 향처럼 하나님께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얘기했듯이 로마서 12장 1절 거룩한 산 제물도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고상한 목적이라도 예배 외에 다른 목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사용하거나 또 다른 것들을 사용하면 중대한 죄를 범하는 거였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거룩한 향을 잘못 사용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똑같은 거죠.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서는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 예배할 때 굉장히 지금으로 하면 우리 아무렇게나 들으면 상관없지만 옛날은 무서운 거였어요.
하나님이 엄격하게 정해놓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예배가 잘못된 걸까? 성경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우리 성경에 있는 부분들을 체크하고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배가 잘못됐을 때 하나님은 자신에게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거듭 심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잘 아는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했을 때 하나님이 예전 같았으면 온 나라를 다 망하게 다 그냥 진멸해 버리셨을 텐데 그래도 자비롭고 자유로운 그 하나님께서 형벌을 좀 완화해 주셨어요. 대신 그들 가운데 완화해 주는 게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너희들 정말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냐? 라고 해서 죽은 사람이 무려 3,000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뜻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너무나 잔인해.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너무나 무서워. 잘못하면 다 죽이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다 없애고 죽이고 다른 나라 불러다가 망하게 하고 전쟁 일으켜 죽게 하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하나님도 하나님 나름대로의 법이 있으셨어요. 그러한 심판 행위가 왜 그렇게 일어났냐면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잘못된 예배를 어떻게 보시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모습이었던 거죠. 자, 또 하나 여러분 잘 아시는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있죠. 이건 레위기 10장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의 임명이 되죠. 제사장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책임지고 이끌고 영적 리더죠. 그들은 어릴 때부터 제사장 되기를 기다렸어요. 어제 제가 몇 살부터 뭐 한다고 그랬죠? 30세 이후. 네. 그 이전은 안 돼. 그러니까 그러면 어릴 때부터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보고 배우고 우리 한나 어린아이 맞잖아요. 이 한나가 지금 가만히 놀고 뭐 보고 있고 이렇게 다닌 것 같지만 이 아이가 다 보는 거예요. 어른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예배를 드리나, 노래를 부르나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으로 임명됐던 나답과 아론의 아들인 이 나답과 아비후가 어릴 때부터 제사장이 되기를 기다려왔어요. 제사장직을 위해서 준비하고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훈련을 했어요. 드디어 제사장이 됐어요. 그런데 제사장으로 처음 실제적인 역할을 수행할 때 안타깝게도 잘못을 했어. 처음이에요. 자, 잘못에 다른 불을 사용했어요. 성경에서 보면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했어요.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위반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히브리어 표현으로 말하자면 히브리어로 원어를 보면 공인되지 않은 불, 정식으로 써야 되는 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쓰지 못할 불로 사용했다. 아마도 그들은 보통 쓰는 향이 아닌 다른 걸 쓴 거예요. 어쩌면 제사장들이 엄격하게 또 금해했던 술을 금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포도주를 마신 뒤에 제물을 바쳤을 수도 있어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어떤 경우는 다른 걸 떠나서 그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으로서 뭘 하지 않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명령대로 하지 않았다. 그 말은 뭐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 우리는 어때요? 말씀대로 다 합니까? 네.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율법대로 하시다 우리 다 여기는 이화정 목사도 죽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걸 다 단번에 짊어지셨죠. 다 해결해 주셨어요. 율법을 완성해 주셨는데 만약에 예전 같았으면 우리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올바른 예배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나 또 무관하게 법대로 하지 않았고 이에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죽이셨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그날은 굉장히 슬픈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여기 있는 목사님이나 저처럼 예배를 인도하는 그날을 평생 고대해 왔는데 첫날 10번도 아니야, 2번도 아니야, 몇 번이요? 1번. 너무했다 하나님. 그죠? 한 번 잘못된 행위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젊었고요, 활기찼고 열심과 열정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래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도 아시죠? 사울왕도 멋있잖아요. 굉장히 준수하고 퍼펙트. 아주 멋있고 정말 이런 사람 없습니다 할 정도로 아주 정말 훌륭한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점점 지나더니 어떤 일까지 일어났냐면 사무엘이 해야 될 일까지 침범을 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려요. 번제는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제사장. 근데 좀 기다려야 되는데 안 기다려요. 독일에 와서 기다리는 거 참 많이 배워요. 처음에 독일에 왔는데 전화기를 신청하는데 한 달 걸리더라고요. 그 10년밖에 전인데도 불구하고 한 달 걸리고 은행 신청하는데 막 은행 신청이 3주 4주 막 걸리고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은 유학 오는 애들 기다려 그래요. 막 어떻게 2주를 기다리냐고. 많이 줄었어 내가 그러시고요. 저기 사울이 기다리지 못했어. 제사장의 역할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제사장의 역할을 빼앗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배 장식을 버렸고요. 그로 인해서 그의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오늘 내가 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나 잘못된 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사울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그의 후손들이 왕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큰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구약 이야기 중에서 하나가 나오는데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목숨을 잃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사는 누구의 자손이냐면 고핫 자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고핫 자손이었는데 그 고핫 자손에게는 9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과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언약궤를 옮기는 거였어요.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죠? 성경 퀴즈. 만나가 들어있고. 어유 잘하시네요. 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돌판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받은 돌판이 있고 그다음에 뭐? 만나가 있나 없나 어떤 데는 있고 구약에는 신약에는 또 없고 두 가지만 있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만 표현의 양식 따라서 다르긴 하는데 아무튼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셨고 만나 주셨고 직접 주셨던 것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고핫 자손이 이 언약궤를 옮기는 거였어요. 그들의 배운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절대로 궤에 손을 대서는 안 돼요. 아까 우리 소한진 that's 프로피. 네, 저 아까 아침에 운동하는데 땀이 날 정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처음에 봤거든요. 힘들더라고요. 안 돼요, 잘. 근데 다 어르신 굉장히 잘 하시는데 저도 막 힘들더라고요. 다리가 잘 안 펴지고요, 막. 근데 이 고핫 자손에게 자신들에게 맡겨준 프로페셔널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이 바로 언약궤를 옮기는 거고 절대로 손대면 안 됐어요. 언약궤를 고리에 채워서 반드시 거기 만지지 말고 운반해야 됐고 정확히 민수기 4장에 보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고 그들이 만약에 성물을 만져서 죽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은 무작정 너 죽어 너 잘못했어 이게 아니에요. 항상 뭐예요? 항상 먼저 가르쳐 주시고 하지 마라 이거는 하고 이건 하지 마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하나님 죽이셨어 나빠 이렇게 되면 이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죽는 일이 없도록 너희들이 주의 깊게 혹시라도
손댈 수 있잖아요. 잘못하면. 그래서 거기다가 무엇을 덮으라고 했어요. 컨택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 많은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데 혹은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만의 방법으로 하게 되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까 받으시지 않을까. 이걸 굉장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사무엘하 6장 3절과 6절 3 거기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나무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을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그의 곁에서 죽으니라. 우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을 따르지 않고 언약궤를 수레로 옮기려 했어요. 그것은 새수레였어요. 이는 궤를 옮기는 사람들이 그들의 임무를 거룩하게 생각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는 그 궤를 오래된 건초 수레에 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명하신 방법으로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가는 도중에 뭐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깔려서 평평한 거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아무리 도로가 잘 깔려 있어도 울퉁불퉁하잖아요. 덜컹거려서 뒤집히려 합니다.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이쿠나 그냥 그때는 잊어버렸어요. 평생 훈련 받아서 야 이거 만지면 죽어 이거 만지면 안 돼 라고 했는데 쿵 하니까 어때요? 반응이 어이 가잖아요. 쿵 어이 가요. 손 댔어요. 떨어지는 거 안개 판을 뻗었어요. 손을 대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읽어볼까요? 시작. 우사는 분명 좋은 의도였다. 자, 하나님의 괴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뭐예요? 좋은 생각, 좋은 의도예요. 누가 뭐라고 지적할 게 아니에요. 그는 언약궤를 보호하세요 해서 자신의 임무를 다하려고 했던 것처럼 당연히 보여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역할을 잘 수행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방법으로 책임을 다하려고 애썼다. 하나님 이걸 보셨어요. 자신의 행위를 하나의 예배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려는 시도로 여겼을지는 몰라요. 우사는. 근데 손으로 궤를 만져서 그 궤를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훼손이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하면 에이 그거 가지고 닦으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또 그 시대는 또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로 목숨이 잃어버렸어요. 이 모든 사건에서 목사님, 네. 저는 항상 이 구절을 읽고 그럴 때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절대 명령을 하시는 건 그렇지만은 네. 이렇게 되면은 손을 대지 말라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그 법궤가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만나마리가 나오고 쌍난 아론 지팡이가 나오고 십계명이 나오고 그러면 그게 더 이렇게 더 정당한 방법이었을까? 이게 좀 어린애로운 질문인데요. 그 말씀 잘하셨어요. 네. 그건 이제 우리의 생각인 거고.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는 그걸 못 지켰어. 거기까지 그 위상까지 가면 이제 상상의 나를 거서 잘못 손을 해결. 대지 말라 했으면은 명령을 그렇게 평생을 율법으로 기억하고 살았으면 손을 대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 읽어볼까요? 시작. 정상에서 벗어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 어떤 사람을 진심으로 드린 예배라면 어떤 예배든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은 많이 열렸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근데 당신은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분명 성경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있더라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주셨던 거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고 받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이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때 그냥 손대지가 나 받지 않아 이게 아니라 이미 말씀하신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동기가 아무리 순수해 보여도 우리의 시도가 아무리 진심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수 없다는 거죠. 그게 구약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쳤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합당치 않은 예배는 뭘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는 뭘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는 거짓 신들에 대한 예배다. 성경의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다른 이에게 예배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러셔. 이사야서 48장 11절에도 보면 나는 너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또 이사야서에도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짓 신들을 숭배해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질투한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 여러분께 하지 않으면 감사하지도 않는다. 특별히 모든 인간에게 이런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타락한 온 인류에게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미 하나님을 안 믿어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온 세상에 다 알게 오픈해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받아들이려고 하면 다 받아들일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온 인류가 더 악한 형태의 거짓 예배에 더 깊이 빠져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도록 했는데, 바울의 묘사대로 말하면 인간의 타락의 본질은 거짓 예배에 빠지는 거라고 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죠. 참되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 예외 없이 자기가 숭배할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더 악하고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 바울은 그것을 최대한 간결하게 요약하는데 뭐라고 요약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쓰라린 결과가 있는데 뭐예요? 내버려 두십니다. 무슨 결과냐면 니들이 네 마음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부끄러운 욕심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고 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부적절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돼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내버려 두시는 결과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또 원하지 않는 것, 거짓 신들, 거짓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욥기에도 보면 나오는데요. 욥기에는 물질적인 부를 숭배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 뭐냐면 만일 여러분들이 소유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거. 소유물을 숭배하면 그 삶의 중심이 그게 돼요. 당신 자신이나 소유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필요에 맞춰져 있어서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게 되죠. 성경은 심각한 경고를 하는데 당신의 소유물을 당신의 신으로 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서에도 나와요.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하박국서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 하박국서에는 무슨 말이 나오냐면 권력에 대해서 그리고 군사력에 대해서 한 내용이 나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신, 가상의 인격적인 신을 만들어내는데 요즘 그 우주인들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UFO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 이 신을 만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하냐면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우상에 바쳐진 것은 귀신에게 바쳐진 거다라고 표현했어요. 거짓된 존재를 숭배할 때 사실상 그 거짓 신으로 가장한 귀신을 숭배하는 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자기들이 예배하는 것, 마귀가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짓 신앙인 거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울이 훌륭한 논쟁을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또 고안으로 새긴 것들을 만들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 어때?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이나 돌이나 나무가 아니에요. 하물며 어떻게 우리의 창조주를 그러한 것들로 생각할 수 있을까? 고민해요. 첫 번째가 거짓신들, 우상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못된 형식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뭘로요? 잘못된 형식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가 나오죠. 하나님이 반응을 하십니다. 야, 너희들 그렇게 입술로는 나를 찬양한다, 나를 예배한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너의 상태에서 너희들을 구원해준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는데, 그런데 분명 너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하나의 형상으로 축소해버렸다.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렸다. 몇 년 뒤에 신명기서에 보면 거기에 모세가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참되신, 처음에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되는 대로 하나님 예배하지 않은 데서 시작되는 건데, 너희들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상을 생기고 남자 형상을 만들고 여자 형상을 만들고 어떤 짐승이든 하늘 나는 날개 가진 새, 이것도 아니에요. 땅에 기는 곤충,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 모든 천체, 이걸 경배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그러니까 저희가 그 띠 있잖아요. 띠, 뭐 닭띠, 무슨 띠, 뭐 이런 거 따지잖아요. 또 무슨 새, 물 속에 들은 어족, 또 하늘을 나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땅에 기는 것들, 별들, 천체 모든 것들 다 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인간의 역사를 보면 그런 것들을 다 숭배해오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숭배하면서 뭐로 표현하는, 그게 하나님이다, 신이다라고 믿고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형상으로 축소시켰던 거죠. 또 세 번째로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자신의 방식대로. 아까는 자신의 형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지금은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아까 나답, 아비후, 사울, 우사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었어요. 돌로 만든 우상에 예배하는 것만큼 잘못된 예배가 내 방법, 우리가 이렇게 해왔어, 경험을, 혹은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고 싶은 걸로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진짜 잘 알았어요. 바리새인들. 근데 자기들이 예배하는 방식이 있었고,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는 예수님이? 뭐 이럴까?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가증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야, 니들 방법대로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 세 가지를 언급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세 가지 예배보다 훨씬 더 미묘한 형태의 거짓 예배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읽어봅시다. 시작. 올바른 방식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나 잘못된 태도로 예배하는 것. 자, 다 옳아요. 다 좋아요. 다 맞아요. 근데 뭐가 틀렸어요? 태도가 틀렸어요.
누가? 내가. 내 태도가 잘못됐다. 마음의 태도가 올바르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첫째, 둘째, 셋째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자, 거짓 우상 숭배하세요? 하나님을 여러분만의 집에 있는 무슨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모시고 계십니까? 아니시죠? 아마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부분일 거예요. 잘못될 수도 있어요. 이건 여러분, 저는 몰라요. 여러분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태도가 어떤지 저는 몰라요. 근데 절대 우리는 아마 형상화시키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질문, 오늘의 중점적인 포커스는 이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야. 착각하고.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온 마음으로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지금 가득해서 이 자리에 혹은 매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이건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온전해 보였던 사람이 창세기에 등장하는데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 우와 대단하다, 진짜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틀린 거 아니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어요. 근데 여기에 빠진 게 있었어요. 우리가 잘 살피지 못하는 게 있는데, 놓치는 게 있는데, 대단한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이라만 알고 있는데 믿음의 조상이어야 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아마도 우리 중에 이런 질문에 아주 주저함 없이 무조건 긍정적으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 줄 알겠다. 말라기서에도 부적절한 예배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을 맹렬히 비난하십니다. 예배를 업신여기고 경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8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그 드리는 게 너무나도 악하지 않느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예배를 업신여기고 경솔하게 행하고 그들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지 않고 뭘 드렸다고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짐승을 드렸대. 그들을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거죠. 예배는 목사 좋으라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 누구 성도 좋으라고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다윗이 역대성에 보면 16장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언약, 하나님의 상징, 임재, 이게 다른 곳에 있다가 그 법궤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춤추며 기뻐하며 다윗이 노래하며 이렇게 굉장히 기뻐하잖아요. 거기에 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미갈이 그걸 보고 흥분해요. 야, 채통 없이
너 지금 왕이라고 되는 사람이 채통 없이 그렇게 베옷 입고 속이 다 비칠 정도로 룰루랄라 뛰고 이러냐? 그러니까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야, 내가 뭐가 창피하냐?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 네오, 라틴어입니다만 코람 무엇에 앞에서 네오 하나님 앞에서 이게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나는 이게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다. 여러분이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다른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기쁘다, 고맙다, 감사하다, 즐겁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10절에서) 만군의 여호와 일어나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은 그들의 태도가 옳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서도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릇된 그들의 태도로 예배드리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예배를 싫어해요. 그걸 보여줘요. 아모스 5장에 나와요.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는 인애를 원한다.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기뻐한다. 너희들이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고 다 좋다. 근데 너희들 마음에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그게 진짜 중요한데. 하나님 여러분, 그건 위선이에요. 하나님께 거짓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